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신의 전부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친히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유대 광야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 유대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힘이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금식하시지만 그 금식을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셨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면 더욱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왜 그 시점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 그런 이제 그 당혹감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것도 뭐한 상태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시험은 다가올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템프테이션, 바로 그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길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밤낮 그 궁리만 하고 그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더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험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가 시험을 하기는 하는데 이 시험이 누구의 허용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허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잘 압니다.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욥에게도 시험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만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욥의 시험 이야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을 지금 욥이 당합니다. 10남매나 되는 자식이 한꺼번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병이 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러면서 욥을 막 비난하면서 너 무슨 숨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지, 그 죄를 토해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영원히 자기 편일 줄 알았던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욥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시험에서 넘어졌나요? 아니면 졌나요? 아니요. 욥은요, 모든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왔는데 내가 적신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욥은 결국 그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배나되는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 욥의 시험도 보면 결국은 마귀가, 사탄이 시험은 하지만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마귀가 시험은 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손 안에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도 결국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4장 바로 앞에 3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4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의 시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단순한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지으셨던 첫 번째 아담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고 죄악의 역사이고 죽음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그러한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순종으로 이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풍요로운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척박한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이후에 다가오는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시험을 이기고 지는 이 문제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부정하십니까? 옛날보다는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아도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더 많을까? 그렇다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더 많을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하시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오히려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시험으로 다가오는 그 시험산을 자기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우리가 흔히 귀신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보다가 훨씬 더 뭐가 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가 막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줄 알지만 사실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과 싸움을 하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건 번번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면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 생각? 남편 생각? 마누라 생각? 아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누가 뭐라도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한번 안 해봤대. 그런데요, 전 그래도 한 열흘 정도씩 이렇게는 금식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면 온통 머릿속에 생각이 먹는 생각밖에 안 나. 먹는 생각. 그리고 멀리서 나는 이 음식 냄새도요, 왜 그렇게 아주 가까이서 막 느껴지는지 몰라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오직 생각이 그것밖에 안 나.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 줄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한대요. 막 이제 줄여서 정말 이제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예수야,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먹어봐. 너 할 수 있잖아. 막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그냥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그거 예수님이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유혹이죠. 해봐.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이 유혹을 단호하게 딱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이번에는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님 앞에 쫙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줄게. 너 나한테 한 번만 뭐 하면? 절하면. 너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한번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건 뭐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그냥 무릎 한번 꿇지, 그리고 내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권세 내가 차지하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 같은 우상이나 귀신에게, 사탄에게 나는 절할 수가 없어.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이미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이겨나가니까 이번엔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그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가 딱 뛰어내리면 딱 받쳐줄 거야. 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는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자꾸 말씀하니까 야, 말씀에도 있잖아. 너 뛰어내리면 저기 천사들이 너를 딱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너를 딱 받들어 지켜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너는 그러면 영광을 받을 거야. 여러분, 천사가 안 받들어줘도 예수님 뛰어내려도요, 예수님 안 다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귀를 향해서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자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면 마귀는 저절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힘이고 순종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우리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이미 목적을 정해놓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가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인생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이런 시험, 저런 환난, 저런 어려움 닥쳐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영적 전투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하나같이 다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딱 한 번만 해봐. 그 딱 한 번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야, 지난번에도 했잖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무를 갖다 들이댈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떠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사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